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위 한 마리가 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거위를 이제 요리해 먹기 위해서 다음 날 너는 내 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농장 한 기둥에다가 그 거위를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거위가 아침에 알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보기 위해서 농부가 가까이 가보니까 알에서 황금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어서 그 알을 집어서 살펴봤더니 그냥 빛깔만 황금빛이 아니라 실제로 황금으로 이루어진 황금 알을 그 거위가 낳았던 거죠. 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니, 야, 이 거위가 보통 거위가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서 이제 그 거위를 그냥 죽이기가 아까워서 좀 더 지켜봤더니 다음 날이 되어서도 또 황금알을 낳고 또 다음 날이 되어서도 황금알을 낳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황금알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이 황금알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돈맛을 몰랐던 이 농부가 이 돈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황금알을 한 알씩 낳아주는 게 너무 답답하고 감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 큰 부자가 되지? 욕심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돈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농사일도 짓는 것이 지겹기 시작하고 열심히 농사일을 지어봤자 뭐하냐 이렇게 거저 황금이 매일마다 내 손 안에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날 이 거위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거위가 황금알을 조금 더 많이 낳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이를 더 많이 먹여보기도 하고 또 그 거위를 막 괴롭혀 보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면서 알을 더 많이 낳아야지 이렇게 또 거위에게 압박을 주기도 해봤는데 이 거위가 매일 아침마다 꼭 한 알씩만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점점 답답해져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좋은 수가 있을 텐데 뭐 궁리를 하다가 이 거위가 매일마다 황금알을 낳는 거 보니까 이 거위의 뱃속에는 엄청난 황금이 들어있을 거야 하고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못 참고 이 농부가 그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거위의 배를 갈랐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황금은커녕 그냥 다른 거위들과 똑같이 그냥 피만 철철 흘리면서 그냥 하나의 죽은 시체, 거위 시체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거위는 죽어버렸고 이 농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황금을 손에 넣지 못한 채로 다시 이제 농사일을 지어야 되는 그런 농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꼬집는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 대사가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습성을 꼬집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호의가 감사하게만 느껴지고 굉장히 그 호의를 받고 나서 기뻤지만 점점 그게 계속되고 지속이 되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더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죠. 처음에는 나한테 주어진 것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내 것이 아닌 것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집이 꼭 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린다고 해서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꼭 우리가 집을 꼭 예로 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상에 있는 대부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것도 우리가 공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또 햇빛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화창한 또 멋진 풍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이 교회 공간과 건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것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 지구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에게 애정과 관심을 주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내 것인 것은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누림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가짐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림은 내가 누리고는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내 입맛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 우리가 살아가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많은 것들을 처음에는 누리기만 해도 만족을 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내 것을 조금 더 확보하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욕심은 바로 사람에 대한 욕망입니다.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누리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점점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누리는 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내 영역 안에 두고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만나는 교우들,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들, 또 자식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그냥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누리는 동반자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 누림과 가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무언가를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가지게 되면 내가 일단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입맛대로 상대방을 또 내 소유를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전셋집과 자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전세에서 자가집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내가 팔지 않으면 나의 소유에서 누구도 이제 뺏어가지 못하죠. 오롯이 나만 누리고 독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개조하거나 뜯어 고치거나 심지어는 부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마음대로 얻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자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바꿀 수도 있고 내 입맛에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심지어는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할 권리도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성경을 읽다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지간한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성경책을 읽어줘야 한다면 이 부분 좀 슬쩍 이렇게 가리고 읽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짚어두고 싶은 점은 이 당시의 문화나 윤리적인 관점이 오늘날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시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은 사실은 인신 제사가 굉장히 흔했던 그 시대를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오늘날 같으면은 뭐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온 나라가 막 발칵 뒤집힐 정도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막 언론에서 떠들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뭐 쉽게 뭐 흔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미성년인 자녀는 이 부모의 소유라고 여겨졌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부모가 심지어는 팔거나 죽일 수도 있는, 뭐 그런다고 해도 누가 마음대로 그걸 누가 함부로 그 부모를 손가락질하거나 욕할 수가 없는, 그냥 그 미성년인 자녀는 오롯이 그냥 부모의 그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 당시에 어떤 이 윤리적인 그 풍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아브라함 이 본문을 좀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충격적이죠. 게다가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선물로 주셨던 그 귀한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달라고 했던 아들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은 꿈도 꾸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에이,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제 종이나 그냥 제 그 후계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계속 바람을 집어넣으셔서 이 아브라함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놓고 이제 와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니, 이게 장난이면 너무 장난이 심하신 거고, 장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나치게 잔인하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충격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이 고민을 깊게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 진행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보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사는 법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삭을 바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늦둥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삭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끔찍하게 아꼈겠죠. 그러다 보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고 이 이삭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이 이삭에게 집착하게 되겠습니까? 이 이삭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삭도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고 아브라함도 이 이삭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같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이 의존과 집착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 제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놓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했던 그런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와, 내 믿음이 정말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누림과 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가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누림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 식대로 표현을 좀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가지면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삭을 누릴 수 있어. 평생 이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데 가지려고 하면 안 돼. 너가 가지려고 하는 순간 누릴 수는 없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 이삭이 너의 아들 같지만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너 그거 인정해야만 이삭하고 같이 살고 이삭을 누릴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누리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그냥 그 누리는 데에서 만족하고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처음에는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게, 그냥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을 갖고 싶어 하면서 내 친구, 내 사람, 내 동료, 내 연인, 내 목사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물론 그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자식을 낳았을 때는 우리가 그저 이 자식을 누림으로써, 선물로써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게 되지만, 점점 자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가지려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식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말처럼 그게 쉽게 되지 않죠. 우리가 내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게 될 때 자식을 누리지 않고 가지려고 하면서 자꾸 자식이 내 마음 같게 내 마음 같게 되었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하길 바라고, 심지어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자식을 아프게 하거나 해치는 일도 우리는 서슴없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식을 그냥 방치해 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닌 것처럼 키워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특히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로서 성경은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양육하고 다른 위험이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하고, 자신을 해치거나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부모가 그 자식에게 좀 싫은 소리를 듣고 욕을 먹더라도, 갈등을 유발하더라도 물론 책임지고 그 자식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도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부모, 친구 같은 부모의 역할만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나쁜 부모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나인지 하나님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가 옳은 대로 자꾸만 자녀에게 내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인지, 그저 내 욕심, 나와의 관계, 내 마음에 맞는 내 욕망을 대신 채워줄 그런 자식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것이니까 내가 멋대로 통제해도 되고 내가 멋대로 억압해도 되고 내가 멋대로 상처 줘도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것이죠.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너의 딸이 아니라 내 딸이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관계, 내 남편과 내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내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있는가? 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내 친구이기 이전에, 내 동료이기 이전에, 내 형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또 내 교회이기 이전에, 내 교인들이기 이전에, 내 목사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들도 마찬가지죠. 내 시간, 내 건강, 내 몸, 내 물질,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 이것들이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만 해도 감사했지만 나와는 다르더라도 또 내가 온전히 줄 수 없어도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것이 내 것처럼 권리처럼 느껴지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내 입맛대로 바꾸고 통제하고 힘을 행사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나 보기에 옳고 좋은 대로 바꾸고 싶고 내가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상대방의 인정과 관심과 사랑을 다 차지하고 싶은, 내가 독점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가 나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빼앗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이제는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같이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게끔 막 바꿔놓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욕망하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가진 것 같이 보여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누릴 수조차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가 가지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어디서 낑낑거리는 고양이 소리가 자꾸 나는 것을 듣고 그 소리를 찾아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길가에 한 고양이가 덫에 걸려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상처가 났는데 상처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서 가여워서 이 고양이를 덫에서 빨리 빼내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어서 이 고양이를 구해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이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막 이렇게 도망가려고 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목사님이 가까이 가니까 핥히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덫에서 쉽게 빼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고양이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서 고양이가 몸부림치고 도망가려고 할수록 상처가 더 심하게 벌어져서 그러다 보면 이 고양이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양이를 먼저 안심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양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너를 덫에서 구해주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지만 이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지금 아픈 상태고 덫에 걸려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안심을 시키려고 하고 해도 이 고양이가 이 남자가 다가가기만 하면
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이 고양이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쉽게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누릴 수 있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진짜 욕망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바라고 욕망하는지 그것을 내 자신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려야 우리의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설 수 있게 우리가 내어드려야 우리 역시도 온전한 모습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 큰딸인 다은이가 이제 7살인데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어디 외출을 하거나 놀러 가면 꼭 이렇게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이나 뭐 아니면 뭐 머리끈 뭐 아니면 뭐 스티커 같은 것들 이런 자기가 좀 귀하게 여길 것들을 하나씩 꼭 들고 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들고 나가면 막 이렇게 들고 다니나 보면 막 정신없이 놀거나 막 사람 많은 데 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 가서 잃어버리잖아요. 사실 뭐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잃어버려도 뭐 되게 괜찮은 것들을 주로 잃어버리기는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얘가 잃어버리면 너무 속상해하는 거죠. 막 이걸 막 찾아달라고 막 울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때면 제가 이제 제 딸한테 다은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빠가 갖고 있을게. 너 가지고 있으면 또 잃어버려. 아빠한테 맡겨.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맡길까요? 잘 안 주려고 하죠. 아니야, 자기가 꼭 갖고 있겠다고, 자기 갖고 절대 안 잃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가서 정신없다 보면은 또 잃어버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빠 이것 좀 아빠가 갖고 있어. 이것 좀 맡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내가 너 필요하면은 꼭 줄게. 너 필요할 때 아빠한테 얘기해. 너 필요하고 이거 갖고 놀고 싶다 그러면 아빠가 줄 테니까 아빠한테 맡겨. 이러고 제가 갖고 있다가 그거 어디 있어? 하면은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고 또 갖고 놀다가 또 제가 맡고 있고 이렇게 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은 아버지의 손에 있어야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으면 사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손에 있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부족해 하는지, 우리가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릴 때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 신뢰함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